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개역 개정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명성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와우. 정말 삼감입니다. 감사, 감탄, 감동. 시작. 감사, 감탄, 감동이에요. 여러분 교회 볼 때마다 이 삼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삼감마마로 나왔습니다. 금토 어제 그제도 좀 이렇게 좀 나오시지. 그런데 어쨌든 오늘 또 저를 처음 보는 분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이 없으면 인생이 별 볼 일이 없는 것이 돼요. 그래서 잠언서 2:98 우리 첫날에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했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꿈이 없으면 망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우리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창조의 파트너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설계하고 계획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꿈꾸고 그리고 그 꿈꾼 대로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없던 것이 있게 하는 마치 하나님처럼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창조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제가 첫날 주차에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자연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인류의 삶이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자연이 좋다고 놀러 가지만 산속에서 열흘만 살아봐요. 아무것도 없이 밀림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도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문화와 문명을 만들었어요. 없던 걸 있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을 닮아서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걸 닮아서 우리도 뭔가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삶에는 하나님이 만든 것보다 인간이 만든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살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행을 갔다 와서 그래도 집이 좋다. 그렇죠? 텐트 치고 이렇게 자연 속에서도 살지만 오래 못 살아요. 왜? 우리 인간이 만든 이 주택 또 이 모든 문명의 이게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꿈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래의 꿈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 미래를 현재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퓨처 셀프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이미 이루었다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미래를 현재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계속 얘기하는 퓨처 셀프와 퓨처 처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가지고 창조하는 삶. 그래서 저는 창조와 자유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자유,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니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인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계시, 하나님의 이 진리를 알면 진정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저는 최고의 예수 믿은 축복이 자유함이라고 생각해요. 늘 5가지 자유. 첫째가 신체의 자유예요. 신체의 자유. 우리가 어떤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면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우리가 뭐 감옥 갈 일은 별로 없죠. 근데 뭐냐, 우리의 신체의 감옥은 질병이에요. 질병. 그러므로 여러분이 연약함과 질병의 삶을 살지 않고 건강하게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까지 여러분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화장실 갈 수 있는 그런 건강의 신체의 자유를 누리고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항상 꿈을 꿔야 돼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다 우리의 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건강해야 돼요. 요새 우리 백수하세요 그러면 좋아할 사람 없어요. 오히려 그걸 저주라고 그래요. 왜? 벌써 7, 80 넘으면은 여러 가지 노화의 증세가 일어나서 질병이 임해가지고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체의 자유의 나의 모습을 퓨처 셀프로 상상 기도를 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뭐 내가 몇 살까지 살고 싶다 뭐 그런 것보다 저는 제 아버님이 96세 재작년에 돌아가셨고 제 어머니는 지금 94세신데 혼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세요. 제가 가끔 가서 이제 도와도 드리지만 그래서 저도 우리 아버님 그 나이까지 또는 뭐 그 이상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살 때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원에 있거나 누가 나 기저귀 차고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사실은 저는 절대 그런 나의 퓨처 셀프 되지 않도록 건강하게 살다가 저 죽기 전에 뭐 9988 234라고 그러는데 2, 3일 좀 앓다가 그렇게 가는 나의 퓨처 셀프 그걸 늘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래의 퓨처 셀프 나의 신체적인 나의 진정한 모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요? 아무렇게나 못 사는 거죠.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거 신경 쓰는 거죠. 그죠? 자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자히 살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하나님의 묵시가 있고 계시가 있고 내 인생에 앞으로 이렇게 살 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하고 또 뭘 내가 이루고 하기 전에 먼저 내 몸이 건강한 몸이 돼야 되겠다. 오늘 이 자리에 앉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 백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목적의 자유예요. 목적의 자유. 도대체 왜 사는지 삶의 의미, 가치 이런 거 모르고 살 때 우리는 뭐냐면 감옥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 예수 믿으면 이것이 확실해지거든.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맨날 그런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 소속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목적의 자유가 없으면 뭐예요?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내가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살게 하시는지 그것이 날마다 확실하고 분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빈궁하게 남에게 손 벌리면서 맨날 먹고 사는 거 걱정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어제 제가 얘기했죠. 빌립보서 4:19 4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고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번다가 아니라 내가 경제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경제적 재정적 자유라 그러면 뭐 은퇴 후까지 몇십억을 모아서 뭐 나 이렇게 산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확실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러한 일용할 양식이 풍성하여 나도 잘 살지만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경제적인 자유, 재정적인 자유를 누리시는 부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퓨처 셀프가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의 자유. 늘 우리가 시간에 쫓기면서 그런 삶을 사는 거 일종의 그게 뭐야? 감옥 인생이에요.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계로 믿음으로 들어가면요 하루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간에 쫓기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닌 영적인 시간, 즉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그게 바로 창조적인 삶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에 쫓기는 자가 아니라 시간을 오히려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시간의 자유를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뭐 이제 70 넘어서 앞으로 얼마 더 살지 모르지만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야, 70평생 내가 뭘 했나 하는 후회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시간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내가 10년을 산다 하더라도 그 10년 안에 내가 70년 산 삶보다 10배, 100배 더 풍성한 삶을 나는 살 수가 있다. 시간이 쫓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꿈을 꾸고 창조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시간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될 줄로 믿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는 관계의 자입니다. 관계. 늘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관계 때문에 부부 사이가, 부모 자식 간에, 우리 형제 자매, 또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누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뭐냐, 포로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 누구 때문에 나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관계에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 진리로 창조적인 삶을 살아 여러분의 삶이 관계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뭐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이니까 길게 하지 않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꿈을 꿀 때 그 꿈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즉 목적에 부합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목적에 부합되면 방향이 분명하면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확실해야 돼요. 청사진이 있고 조감도가 있으면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목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 그 목표, 꿈과 목표를 종이에 여러분이 매일 기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꿈과 목표가 종이에 기록되어 있거나 휴대폰에 이것이 입력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이 꿈이 이루어질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뭔가, 그것을 여러분께서 기도 중에 생각해서 그걸 글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매일 그거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 단위, 또 1개월 단위, 주 단위, 그리고 하루. 저는 PDS라고 해서 매일 일기를 쓰거든요. PDS가 뭐냐면 P가 플랜이에요. 플랜. 여기 뭐 30, 40대가 많으니까, 또 우리 이게 어린이, 젊은이, 청소년도 있으니까 조금 영어 쓸게요. 영어 때문에 두드리게 나는 사람 치유가 되길 바랍니다. 플랜, 항상 계획을 해야 돼.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나 아무렇게나 살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게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이 뭐예요? 간단하게라도 계획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거를 시간 단위로 계획을 하는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는 뭐 해야지. 이걸 그러니까 미리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퓨처 셀프예요. 이게 바로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생각하면서 사는 게 플랜이에요. 플랜. 잠언서 16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럼 우리는 계획할 필요가 없어.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계획하고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따라합시다. 나는 계획하고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미래를 꿈꾸지 않으면, 여러분이 창조하는 그런 의도가 없으면 하나님도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부흥시킬 것인가, 우리 목사님이 계속 마음가운데 주님과 의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플래닝이 되지 않으면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 국가도 앞으로 이 나라를 50년 후, 100년 후에 퓨처 코리아, 우리 미래의 한국이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를 지도자들이 그거를 늘 끊임없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무슨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니 이런 계획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실은 급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비전이고 그게 바로 꿈이라. 그게 바로 묵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를 꼭 필요한 하나님의 플랜이 여러분 안에,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지만 내가 하고 싶은 소원이 될 때, 그때 여러분은 움직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호수교회 성도로 와서 도대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리고 나에게 영화로운 것이 될까? 이거를 끊임없이 플랜해, 플랜. 그래서 잘못된 건 수정하고 잘된 건 더 우리가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가 do. 플랜하면 do. 그걸 실천하는 거죠. 실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S, PDS의 S는 see. 그걸 내가 보는 거예요. 리뷰하는 거예요. 하루 마감하면서 내가 오늘 계획한 대로 제대로 했는가라고 마지막에 그거를 살피고 잘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 2가지, 3가지 적는 거죠. 그죠? 잘못한 건 어떻게 해요? 반성하고 후회하고 내일부터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하루하루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렇게 창조적으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파트너로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대견해 하신다. 우리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정말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진선미의 모습으로 자기 삶을 이렇게 살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꿈을 꾸고 계획하고 그걸 가지고 엄마 아빠가 의논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이것도 좀 해주세요, 저것도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부모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 자녀 대견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육신의 부모보다 100만 배 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창조적인 삶을 매일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정말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밥 먹고 마지막 시간 1시 반에 모여서 마무리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이 종이에 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꿈을 꾸고 하나님 목적에 부합되는 그러한 목표를 확실하게 정할 때 이것이 이루어진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보니까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믿음을 쓰시는 것. 그 사람이 공부 많이 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돈이 많아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력히 믿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력히 믿는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교회를 성장시키는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 꿈과 목표가 분명하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못 받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믿습니다. 뭘 믿으면 몰라요.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어라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제가 한 10분 내로 믿음이 뭔가 4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 계신 거 믿으십니까? 천국이 우리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입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계셨던 예수님 지금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 보이는 예수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안 보이는 것이 뭐예요? 더 진짜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 안 보이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다면 그 꿈이 안 보이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지금 날마다 그게 보여야 돼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그것이 너무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상상으로, 마음의 눈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이 손에 잡혀야 된단 말이죠. 안 보이지만 확실한 거죠.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러 번 향한 그림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해가 돼서 다 따라갑니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삼위일체가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한 하나님이 어떻게 뭐요? 세 하나님이냐 이 말이죠. 제가 딸 아들인데 큰 딸이 어렸을 때 질문이 많았는데 나한테 질문하기를 뭐 주일학교에서 배웠나 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대요. 어떻게 한 하나님이 세 하나님이냐. 나도 사실 완벽하게 설명 불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 이랬어요. 야 지은아, 아빠가 몇이냐? 아빠가 하나죠. 그럼 너한테는 아빠지만 네 엄마한테는 아빠가 뭐냐? 남편이죠. 네 할아버지한테는 아빠가 뭐냐? 아들이죠. 봐봐, 아빠가 하나인데 아빠, 아들, 남편 그렇잖아. 그러니까 셋이잖아. 그랬더니 아 그러네요. 그래. 그래서 얼른 내가 머리에 손을 얹고 주여 더 이상 묻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다음부터 질문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양토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완벽한 설명이 아니에요. 뭐 보통 우리가 H2O 얘기해가지고 기체는 수증기고 고체는 얼음이고 액체는 물이다. 그러니까 결국 H2O 하나가 세 가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100%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삼위일체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 이런 소리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100살에 주셨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리라. 그런데요, 이 이삭이 한 초등학생 지나서 중학생쯤 됐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모리아산에 와서 제물로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는 건 죽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약속의 아들로 이삭을 줬는데 그걸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냐? 여러분 이방 종교가 인신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것도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약속의 아들 배 죽으면은 뭐 어떻게 열방의 아비가 돼요? 근데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됐지만 어떻게 했어요? 순종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은 매일 하나님하고 큐티하고 묵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낯이 익었다고 봐요. 근데 그 똑같은 음성이 바치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순종해. 여러분 노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비가 와서 홍수로 멸절시킬 테니 방주를 지어라. 축구장보다 더 큰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래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당시에는 비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않은 시대 그때만 해도. 그런데 비가 와서 홍수로 온 인류가 다 쓸려가고 그러니 너와 내 가족 8명을 방주에 피신시키고 암소 두 쌍 동물들을 거기다가 넣어서 그거를 보존케 해요. 이해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뭐예요?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6장부터 9장 보면은요 노아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런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줄로 믿는 거예요. 성경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진짜 신약 교회예요. 호수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없어도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없어도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사렙떡 과부 얘기 아시죠? 여러분 엘리사에게 마지막 그 기름하고 그 밀가루 반죽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바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없는 가운데 드렸어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헌금합니까? 아니에요.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믿음으로 드리더라고. 저희 부모님이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여의도교회 원로장로시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제가 첫날에 간증했죠. 1965년대에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고 서대문에 있는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에 출석하셨어요. 마포에서부터 전차 타고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면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여의도에 짓는다고 1969년에 정정 건축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때 다 가난했어요. 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쌀을요 말로 사는 게 아니라 봉지로 사서 밥을 해 먹었어요. 우리 집도. 여러분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쌀집에 가가지고 봉지로 해가지고 한 끼를 사가지고 그거를 밥을 해 먹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 신용이 없으니까 그 은행 대출도 안 돼. 근데 여러분 일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일수가 뭔지 아시는 분? 거의 모르죠. 일수라는 게 뭐냐면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서 고리로 그거를 하루하루로 예를 들어서 3년을 내가 1,000만 원 빌렸다 그러면 이거를 3년을 하루로 계산해 가지고 하루치를 이자와 원금을 매일매일 갚는 게 일수예요. 나는 지금도 눈에 선해요. 매일 일수업자가 와서 아버지한테 돈을 타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노동을 해서. 그때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먹고 사는데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거액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매일 갚냐 이거예요. 뭐 얼마 정확하게 몇 년을 갚았는지는 나는 아직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대부분이었어요. 그다음. 그래서 그 허업을 반해 1969년에 시작한 건축이 73년대에 끝나서 세계 최대의 교회 민족재단. 수많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어떤 할머니가 오일 쇼크가 나가지고 건축하다가 중단이 한 1년쯤 되니까 콘크리트에 그 철근이 녹이 쓰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조영계 목사님이 그 아파트 지어가지고 그 돈으로 지려는데 그것도 분양이 안 돼.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스스로 목숨을 끌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목덜미를 끌어내리면서 네가 죽을 용기가 있으면 목숨을 걸고 끝까지 믿음으로 건축을 마쳐라. 그래서 수천 명이 그 찬바람, 여의도 바람을 맞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금식하며 모여서 날마다 기도했거든요. 그때 어떤 할머니가 자기가 먹던 녹그릇, 밥그릇, 국그릇을 수저 젓갈까지 갖고 목사님께 바친 거예요. 내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팔아서 성전 건축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 성도가 다 울며 그때 다 뭡니까? 우리 부모님처럼 일수를 해서라도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누가 시켜서 합니까? 그건 누가 하라고 해서 합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 결과 하나님은요 없는 가운데 파신 사람에게 진짜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 사남매가 남한테 손 벌리면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겨주시더라.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마지막 믿음이란 뭡니까? 안 돼도 끝까지 하는 게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안 돼도 끝까지 하는 것이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안 되지만 뭐요? 믿기 때문에 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에도 그런 거 많을까요? 저도 개척해서 20년 목회를 했기 때문에 별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이 교회가 최고의 교회라고 와서 목사님 설교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어쩌고 그러는 사람들도 와가지고는요 수없이 나갑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와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얼마 하다가 뭐라는지 알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지 않으셔. 하나님 안 계셔. 그리고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미션이다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안 해줬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 계시고 없다 나 하나님 안 믿는다 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죽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끝까지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지난 2000년 동안 이렇게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걸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해서 심지어는 뭐예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순교자죠, 순교자.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했어요.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그럼 순교할 때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를 구원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처형당하게 해? 하나님 안 계셔! 하고 소리질러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불구덩이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서도 사자의 입에 찢기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드리잖아요. 그럼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백발백중 지금까지 한 번도 기우제를 드렸는데 비가 안 온 적이 없대. 뭐 그런 데가 있을까 해서 기자가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지역에는 기우제를 드리는데 기우제를 언제까지 드리느냐? 비가 올 때까지 드린다 이 말이에요. 3년이 안 오면 3년 동안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렸다는 건 뭡니까? 100% 응답이 된다는 얘기지. 기우제를 비가 올 때까지 드려서 결국 한 번도 기우제를 드렸는데 비가 안 온 적이 없더라 하는 말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으면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시작한 그 꿈의 여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장애물과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그래서 중단하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미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시간을 초월하세요. 우리한테 미래지만 하나님한테는 현재 스코어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과거도 미래도 다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현재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내가 뭐예요? 살아내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가복음 11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 받을 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여러분이 꿈이 이미 하나님에게는 이루어졌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믿음의 세계, 특히 거룩한 상상의 세계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므로 제가 이따가 마지막 시간에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목표를 확실하게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은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꿈꾼 그 미래를 이미 이루어진 걸 기도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걸하는 기도하지 마시고요, 상상의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상 기도하고 교회적으로는 통성 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 꿈이 현실이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고 여러분의 미래가 현재로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미래를 현재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